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레위기 그 제사법에 관한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다 깨달아가면서 받아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실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이 운행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오늘 이제 화목제를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오늘 나눌 그 중심은 레위기 3장 9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막 앞에서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었던 거고 화요일날 오늘은 이제 9절 말씀에 섰습니다.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이골에서 된 기름진 꼬리, 거기 줄을 쳐놓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중심 주제를 지금 읽은 거예요.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와, 내장에다 핀 기름 이렇게 했는데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이건 이제 앞으로 나가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뭐 위임식이나 또는 절기일 때 반드시 제물을 드릴 때는 꼬리를 잘라서 이제 불살르는 말씀이 나오는데 8장 25절을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장 25절 이것은 위임식으로 드리는 수양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에요. 25절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여기도 기름진 꼬리 얘기가 나왔죠. 이것은 반드시 미골이라고 하는 그 부위, 척추와 꼬리를 연결하는 그 부위에서 잘라가지고 제단에다가 불살라야 된다. 9장에서도 보겠습니다. 9장에서는 뭐 많이 찾으면 오늘 이제 중심 주제만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9장 19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19절 그들이 또 숫소와 수양을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거두어내서 불살려야 되는 것은 내장의 모든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 간꺼풀이라는 건 간에 껴있는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골에서 베어낸 꼬리를 반드시 불살려야 되는 율법인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미골에서 베어낸 꼬리에 대해서 중점을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꼬리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수가 되어져서 꼬리를 베어서 내장의 각종 기름과 함께 불사르라고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이 시간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려고 해요. 좀 쉬운 표현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흙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속하고 흙에 속한 미련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끈질긴 미련이 남아요. 아무리 세상을 초월했다 그래도 그것은 말이고 입으로는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꼬랑지가 땅에 딱 붙어 있어 가지고서 이게 잘 잘라지지가 않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사람이 무슨 꼬리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영적인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꼬리 잘라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보편적으로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다 듣는데 자기의 주관,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꼬리라고 그래요. 가정사에서든 뭐 하여튼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하다가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잖아 하는 것은 아직 지금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꼬랑지 자르는 것이
성경에서는 아주 제사를 드리는 데는 꼬랑지 잘라내는 얘기를 그렇게 그냥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번까지는 계속 내장 기름 걷어내는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이제 상처받은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이제 꼬랑지 잘라내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꼬랑지 자르달라고 대주셔야지. 막 움츠리고 막 다리 사이에다 꼬랑지 막 힘주게 넣고서는 절대 못 자른다 이러면 그건 누가 하겠어 그걸. 이 꼬리 못 잘라내면 초월이 안 된다 이거예요. 승천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구속 지난 기획과들의 사면을 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교리적으로는 다 그걸 믿어요. 그런데 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자체를 안 믿으니까 당신들이 무슨 놈의 하늘에 있느냐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뭐 발생대가 안 되는 얘기니까 할 말이 없지만 진리의 지식을 갖출 때 장자들의 교회라는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꼬리가 딱 잘려지지 않으면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초월이 안 되는 거예요. 기름과 함께 꼬리가 태워져 가지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지요. 지금 연기되어져 가지고 올라갔죠. 내가 연기됐느냐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믿음의 문제니까 이 제사법을 설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흔히들 이제 보면 병원에 예를 들어서 가서 몸이 좀 뭐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진작에 오셔서 진찰을 좀 하셨더라면 좋을 걸 너무 늦게 오셨다고 그래가면서 뭐 길어봐야 한 1, 2개월 기간 남았으니까 맛있는 거 뭐 사서 다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가보고 싶은 데 있으면 가보시고 원 없이 하시라고 이제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 다음부터는 우울증이 와가지고서는 이제 그 사람은 다 그러죠. 왜 그래요? 꼬리 부분에 기름이 껴서 그래요. 꼬리 부분에 기름이 껴가지고 꼬리 부분에 기름이 끼면 안 잘라져 이게. 그래가지고 지난번 우리 이장님 죄송한데 저 박영재가 그 얘기하다가 도연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랬다잖아. 자식이 꼬리를 안 걸 수 있죠. 나를 지금 데려가시면 내 사랑하는 아내는 책임지실 거냐고 어떻게 하냐고 애들도 참 효도도 잘 안 는 것 같은데 이러고 그러죠. 사람이라는 건 타고날 때 원래 꼬랑지를 다 가지고 타고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자르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말은 쉽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손자 장가 가는 것까지만 보고 죽게 해달라고 이래. 그럼 그때 가봐. 장가 드는 날 그럼 자기 죽여야 되잖아. 손자 장가 보내는 날. 그런데 증손자 나오면 그거 한 번 안아보고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오지. 이게 주님 앞에 내가 약속은 때가 됐으니까 오늘 증손 저 아들 참 손자 오늘 장가 드는 날이니까 오늘 저녁에 아침에 저 오전 중에 장가 드리고 오늘 밤에나 그냥 편하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 없어. 증손자는 보고 죽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생에 매여 좋은 노릇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재앙을 신령한 죄에도 땅을 초를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꼬랑지가 남아. 그래서 이 꼬랑지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좀 그러네. 매달려가지고 이 꼬랑지 끊어버리면 나는 뭐가 되냐고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꼬랑지를 끊어서 불날러라잖아. 오늘 말씀에는. 야 이거 참.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은 땅에 속한 것 세상의 일들에 관한 것을 과감하게 단절하는 오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목사님들하고는 정반대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예배당 목사님들은 막 세상에 막 사업이 잘 안 되느냐고 기도하시라고 막 음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그것도 빈손으로 가지 말고 막 예물을 가지고 가서 막 바쳐가면서 기도하시라고 이러는데 나는 그런 짓 절대 하지 마.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나의 이 기름진 꼬리를 나는 못 자르니까 내가 내 꼬리 어떻게 잘라.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냥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냥 도려내서 딱 베어내가지고 아예 그 미련 안 두게 불 살라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만 믿는 성도들이요. 이것이 참 제사예요. 제사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기도고 그 다음에는 생활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기본 원리를 오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기름 걷어내는 것도 아팠는데 이제 꼬랑지 자른다고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인생 종치는 거예요. 이게 학교종만 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 종쳐야지. 근데 이 정말 꼬리배에서 불 살려라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우리 저기 이쁜 젊은 아가씨 보고는 너무 안 된 소리인데 나는 아직 꽃도 못 폈는데 그러느냐고 또 이러면은 이것은 영의 문제다 이거예요. 세상사에 대해서 주님 손에 다 맡긴다,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꼬리가 잘라진 사람이라 믿는다라는 말이 적용이 되는 거지.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의 야심, 야망, 자기의 소원 이런 것들을 더 강력하게 붙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꼬리 자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기독교인들의 믿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난 믿음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 예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지면 꼬랑지를 자꾸 잘라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 꼬랑지가 늘어붙어 있는 그것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월세를 살던 사람이 갑자기 100평짜리 아파트 좋은 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안 씁니다. 월세 살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월세 내면 전세만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죠? 근데 전세로 가게 해줬어. 그러면 뭐라 그래? 좁아도 좋으니 내 이름으로 문패 붙일 수 있는 집한테 주세요 그래요. 그 이제 좁은 집을 줬어. 그럼 애들도 자랐는데 애들이 방 달라고 지들 방 달라고 하니까 아들만 하나 주시면 같이 데리고 다니겠는데 딸까지 줘가지고 아들이 장성했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이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 딸방이 있죠? 그러면은 저 사람네는 우리 동창 만났는데 50평에서 산다던데 이래버려. 50평 만약에 줘 100평 그래버려. 그럼 한 채 더 달라고 나중에. 이제 두 채, 이제 세 채 뭐 저런 사람은 평안히 노후 대책으로 뭐 부동산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빌딩 달라고 월세 받아 살게 받아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더해진다는 거예요. 기름이 점점 꼬리에 기름이 계속 더 끼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야, 참 우리 지체들은 다행히 우소감사 받은 참 감사한 일이네. 만약에 아이고 여기 갔다가는 거지 되고 예배당에 축복 받으러 간다고 그러고 거기 안 간다고 그러면 그 나도 어떻게 못해. 올라면 가려면 가야지. 그걸 자기 믿음대로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서 이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육신의 야심, 육신에 속한 야망, 땅에 속한 소원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빛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일생에 매어 종로를 시킨다는 거예요. 무엇가 그러면 매느냐? 꼬리가 붙어가지고서 이 꼬리로
땅신과 하늘신이, 하늘신은 위로 올라오라고 잡아다니고 땅신은 못 간다고 잡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두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은 뿌리 딱 잘라내는 거예요 이제. 과감하셔야 돼. 이런 때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너무 오래 듣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돼 있어.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설사 무슨 망해가던 사업이 잘 됐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땅에서 왕노로 타는 것을 원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변질시켜 놓는 거예요. 땅의 왕족들이라는 것은 계시록 가서는 최후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는다고 돼 있죠. 그러면 꼬리 잘라야 되겠어요? 꼬리를 더, 기름을 더 꼬리에 기름기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와 사실 이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자료를 해드렸습니다. 서원으로 말씀드린 오늘 말씀의 서원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자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의 경우와 같이 화목제에 있어서도 짐승을 회망은 여호와 앞으로, 두 번 다 앞으로라는 말이 나왔죠. 이건 지난 화요일 날 하나님이 짐승 죽는 걸 빤히 바라다보고 있다 이거예요. 탁 트인 공간에서 제물을 바친 사람도 짐승이 죽는 것을 빤히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지금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대보고, 자, 끌고 나오는 것, 예물 드리는 자가 안수하고 도살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 등 제사 드리는 방법은 이제 동일한데, 이것은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도 이것은 동일해요. 하여튼 내장 기름과 콩팥과 간 껍질에 낀 기름과 미골에서 떼어낸 꼬리, 이것을 갖다 불사르는 것은 기본적이요. 이것은 아주. 예, 이것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화목제물과 번제물의 차이는, 번제의 경우에는 희생제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제육을 온전히 번제단 위에 불살라드리는 반면에, 화목제의 경우는 내장 기름과 콩팥과 간껍질과 미골에서 베어낸 꼬리를 베어내다가 불사르는 거예요. 특징이야.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마지막에 이 꼬리가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제 그저께지 내장 기름 다 긁어내서 불살려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고, 그 전날은 콩팥과 간의 역할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강조했고, 오늘은 꼬리를 왜 베내야 되는지를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중점이 세 가지니까. 그 다음에 화목제의 경우에는 가슴 부분과 우편 다리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고, 나머지 제육은 불고기를 해서 제사 드린 사람, 가난한 사람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서. 자, 이게 화목하게 된 사람들끼리 제물을 나눠 먹는 것은 교회의 모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로 모였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여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 화목제 제물을 오늘 우리들이 지금 나눠 먹으려고 모임에 온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의 실행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것은 최후 제사는 화목제인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이제 레기 앞으로 4장에서 5장까지 쭉 속죄제, 그 속군을 위한 제사, 이 두 가지 제사까지 마무리를 한 다음에 7장에 가면 화목제 얘기가 다시 나오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속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나 화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서
화목제 제사를 먹을 수 있는,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들이 모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제 레위기 7장에 가면 다시 화목제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모든 제사들이 완성됐다, 하나님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모임에 올 자격이 없고, 교회 모임에 오면 화목제를 나눠 먹을 때는 첫째는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 걷어내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콩팥과 간 껍질에 낀 기름을 불사르는 얘기를 들어야 돼. 이것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는 기름진 꼬랑지 잘라가지고 불사르는 이 세 가지를 가르침 받으러 모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기름을 더 살찌우게 해라는, 기름이 더 디룩디룩 기름이 찌게 만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기름을 다 걷어내는 것이고 꼬랑지 잘라내는, 최후는 꼬랑지 잘라내는 거예요. 화목제의 마지막 세 번째는 꼬리 잘라서 불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화목제를 마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미골이라는 이 용어는, 이제 아체라는 용어는 뽕분이뼈,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로서 척추에서 기름진 꼬리로 이어지는 부위인데, 엉덩이 부분의 꼬리뼈를 짐승, 그 양으로 드릴 때는 꼬리를 이렇게 잘라라, 이제 잘라서 불살라라 그랬는데, 짐승의 꼬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짐승에 방불한 죄인 아담 세계의 인간들은 꼬리가 있다 이거예요. 이 꼬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장 기름만 원수되게 하는 게 아니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콩팥과 간 껍질과 함께 취하여 제단에 불사르게 하신 것은 육신의 생각을 끈질기게 붙들게 하는 역할을 하며, 꼬리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에게는 없지만 짐승에게는 있지만 그건 상징이고, 생식기를 보호하는 부위로서 골반뼈라고 그러죠. 골반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미골이라고 하는 골반을 말하는 거예요. 골반. 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부정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 남자의 생식기는 환도뼈 큰 힘줄 이렇게 말하죠. 여자의 경우에는 넓적다리, 허벅지 살이라는 말이에요. 부드러운 살, 그런 용어예요.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해요. 성경이라는 것은 직설적인 표현을 안 해요. 이 성기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생명의 저수기 때문에 이게 셈족의 어느 관습이에요.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환도뼈 큰 힘줄이 절단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은자가 됐다 이랬죠. 그것은 육신의 생명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들어졌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라, 이 말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잡수셨으니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식물이죠. 베드로 보고 모든 짐승들 잡아먹으라고 그랬죠. 그럼 베드로가 무슨 호랭이 잡아먹고 뭐 여우 잡아먹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부정한 짐승 잡아먹는다라고 한 거는 이방 죄인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잡수시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소 제물의 경우가 맨 처음에는 화목제 제물 중에 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염소가 있었고, 이제 이 양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는 염소가 있죠. 더 가난하면은 비둘기도 이제 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이것은 모두 흠 없는 화목제 예물로 모든 짐승들 중에서 정성껏 골라서 그 짐승을 회막, 성막 문 앞으로 끌어오면 목욕을 시키는데, 목욕을 시킨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려준다. 그래서 전신을 건전케 만드는 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가르쳐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목욕을 했다. 이후로는 이제 발 수족을 씻어라. 손발이나 씻어라. 이렇게 서로 그 발을 씻어줘라. 그래가지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천주교 기독교는 저 아내 오라 해가지고 저 화해시키려고 아내 발 씻어주라고 남편 보고 이제 그런 거 하지요. 뭐 다 좋습니다. 뭐 남편이 아내 발 씻어주면 서로 아무래도 좀 관계가 좋아지겠지. 화목이 되겠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목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물두멍에서 손을 다시 씻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제사법에서 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는 것이단 말이야. 교회 모임에 보이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예물 드리는 자는 짐승을 잡기 전에 자신의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얹고 제사장이 손을 포개어 기도하며 힘껏 눌러서 안수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과들을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 떠민다 그러죠. 세상 말로는 떠민다, 전가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종결하는 사역자였던 세례 요한은 그런데 양이나 염소나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물속으로 데리고 가서 물속에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물속에다 이렇게 넣었죠. 그렇게 해서 안수를 했어요. 그것이 구약시대에 짐승에게 안수하는 제도가 이제 영적으로 사도 세례 요한은 이것은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의 손으로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되어져 가지고 안수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 있는 사도가 편지를 보내 가지고 디모데를 안수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편지로도 안수를 해. 그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헌금 봉투 갖다 내고 우리 아이가 요즘에 병이 나가지고 잘 왔는데 낫게 해달라고 막 축복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그때 막 안수한다고 막 머리 막 누르고 그때 또 성령이 임한다고 막 등까지 두드러가면서 하면서 막 안찰한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선 방어 터지라고 그러면 이제 낫는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얼마나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냔 말이야. 안수라는 것은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안수, 손을 대서 실제로는 기름 걷어내고 기름이 짐승 내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죠. 사람이 완악해지고 살쪄서 비대해지는 것은 육신적으로 뱃속에 기름 껴서 그러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비대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비둔하다. 그러려면 안수를 받는 것은 뭐냐면 기름 걷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수인 것이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 죽이는 거예요. 물속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물속에다 넣는 건 코로 기식하는 생명을 끝내라 그 말이요. 지금 죽으라 소리지 잘 되라는 것이 아니요. 안수도 알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 나한테 와서 안수 받았다가 죽게 돼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요. 알고서 안수를 해야 돼. 죽어도 보통 죽이는 게 아니야. 그냥 뭐 기름 싹 걷어내고 콩팥 도려내고 간꺼풀 도려내고 하고 나서는 꼬랑지 싹둑 잘라가지고서는 불쪽에다 쳐 넣어버려. 그러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도 조금 거짓말 슬슬 섞어가면서 뭐 이게 좀 웬만한 거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그냥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나도 손님 끌으려고 안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니까 못 하는 거지. 그게 양심상 헐짓이 아니잖아. 그게. 그 다음에 안수 후에는
레위인이 그 제물을 성막 안으로 끌고 가서 번제단 북편 뜰에서 잡는데, 이는 죄인의 형벌을 제물이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함으로 내 대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 이건 믿음으로 적용해야 하는 문제죠,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잡은 제물의 피를 취하여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데, 이런 의례는 대속 제물이 죄인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심판을 담당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제사드린 죄인을 보실 때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무죄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피를 사방에다 뿌리게 돼 있죠. 번제단 사방에다가. 상징이요. 이제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는 온 땅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들이 피 뿌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짐승에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저 뒤에 가보면 피 뿌리는 법이 나와요. 손가락에 묻혀서 뿌리는 경우도 있고 우슬초 다발에 피를 찍어서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피 뿌리는 예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부정한 생명이다 너는. 그러니까 네 생명은, 네 피는 쏟아야 되고, 쏟고 흙 속에다 묻어야 돼. 쏟아야 되고, 하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너는 새로 마셔서 피 뿌림을 새로 받아서 심령과 마음이, 네 속 부분이 재창조,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을 피 뿌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피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사를 말씀으로 하는 거죠. 창조, 예창조를 다 말씀으로 했죠. 새 창조도 말씀을 한다 이게 말씀으로. 이제 10편 이런 데 보면 내 심령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얘기 나오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그러면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새 창조가 돼야 안 돼요?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제 화목 제물로 지정된 내장, 기름, 콩팥, 간껍질과 미골에서 베는 꼬리를 취하여 번제단에 번제물 위에 올려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데, 이는 제사를 드린 죄인은 옛사람의 영과 마음속 부분들이 완전히 심판을 다 통과했다라는 표징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주로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불시험을 다 지나보고 나서 하는 말은, 나는 어제까지 살던 내가 아니여.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영자로 생각하지 마. 나 옛날에 영자가 아니여.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당신 나를 외모로만 보지 마. 난 속이 지금 바꿔진 사람이야. 그 말을 하느라 그런 거 아니야. 이것을 새 창조다 그래요. 자, 제사장 몫을 제외한 나머지 화목제물 전체는 제물을 드린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레위인들이 회막들에서 나누어 먹으며 화목한 가운데 교제를 나누는데, 그의 제사가 여호와께 연락되어 여호와와 죄인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 것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교회의 모임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게 화목제 제사라는 건 맨 마지막에 드리는 건데, 화목제 제사의 또 맨 마지막은 제물을 불고기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모임을 상징한다. 그럼 화목제 제사를 하려면 기름 걷어내는 것부터 말해야 되겠고, 콩팥 도려내고, 그 다음에 간껍질 도려내고, 미골 꼬리 잘라내는 것을 당연히 가르침 받아야죠. 야, 이것이 교회의 모임이다. 이게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기름 걷어내러 모이는 거고, 콩팥 도려내고, 간껍질 기름진 거 걷어내고, 꼬랑지 잘라가지고 불 살리려고 교회 모임에 오는 것이지,
짐승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부자 되고 잘 되라고 교회 모이면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니 손님이 아무리 오라고 사정해도 왔다가 다 가. 왜 그래요? 여기 오니까 축복 못 받게 생겼거든. 사실은 이게 축복인데 예창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축복의 개념이 반대로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건데 땅에 속한 저주받는 복을 자꾸 추구를 하는 것이 인간들의 관념이다. 아담 세계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이 기본 개념을 싹 바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단, 단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단은 두 가지가 있죠. 녹단이 있고 금단이 있어요. 이것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단이라는 기본 개념은 번제단은 고사라다라는 뜻이고 금단은 향을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금제단, 그 분향단이라고 하는 제단은 성소의 둘째 휘장 앞에 비치가 되어져 있고, 번제단이라는 마당에 들어가면 첫 번째 기물이 번제단이죠. 그 다음 기물은 못두멍, 물두멍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기물의 위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마당, 저주받은 땅과 관계가 있어요. 번제단은. 그리고 마당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노셔요. 그것은 이제 유기 그릇이라는 말인데, 기물이라는 말인데, 굴이나 신주 뭐 이런 것 보고 유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금속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특징이 뭐죠? 닦으면 반질반질 빛나죠? 조금만 놔두면 동록이 쓸어버리죠? 녹이 쓸어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저주받은 인간 땅,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계속 닦으면 계속 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잠깐만 놔둬 그러면 그냥 퍼렇게 녹슬어버려. 퍼렇게. 이게 특징이야. 옛날에 놋그릇으로 제사 드릴 때 그 며느리들 아주 혼나 아주. 그러면 날마다 제기 그거 꺼내다가 그냥 그거 다 닦아야 되니까. 야, 육신의 몸을 입고 신앙생활을 실행하는 이생에서 광야교회 생활을 실행할 때는 수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으므로 회막, 성막의 번제단은 회막 기물들 중에서 가장 큰 기구지만 그것을 이동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 재물을 이렇게 뛰어다니던 재물을 잡으려면은 올가미를 해서 딱 올가 가지고서는 다리를 뒷다리 앞다리에서 딱 빼죠. 그리고서는 가운데다가 삭대를 넣고서는 이렇게 두 사람이 떠매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과 발을 수족을 결박해 가지고서 옴닥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제물로 드리려면 우리 서영재님 이게 지금 손발이 아직 덜 묶여가지고 그런지 아직도 낚시질하러 자꾸 갔었는데 아직 수족이 멋대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딱 묶여야 돼. 묶여가지고서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빼가지고서 띠에다가 번제단에다 앞에다 놓고 칼이라서 맵다고 아주 기름 다 긁어내고 꼬랑 잘라버리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그것을 주님을 만났다면 이것을 말하면 알아들어야 돼. 자기 인생에서 이것이 나의 삶에서 주님이 말씀을 나에게 응하고 계시구나, 말씀을 이루고 계시구나 라는 것이 체험이 돼야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한다 해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이 없는 사람은 꼬먹고 글씨고 하얀 중이고, 이게 구원의 말씀인데 이 말씀 그냥 학문적으로 안다고 해서 이걸 암기를 했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요즘에 이제 유행병처럼 번지는 게 뭐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사전 가지고 막 했었고, 그 단어사전 다 외우지 못하지만 또 만약에 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외웠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에 그런 많은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요구가 되니까 추구를 하는 것이지. 응?
그 다음에 저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물의 기름과 피는 제단에다가 뿌리거나 성소에 뿌리거나 해서 뿌리고, 그 다음에 남은 피는 제단 밑에는 핏그릇이 있어요. 핏그릇에다가 다 쏟아서 모아놨다가 제사가 끝나면 거룩한 그 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또 이제 부산 뭐 불통도 갖다가 불 옮기는 사람도 있고, 불 다스리는 전사니 뭐 이제 물 다스리는 전사라고 그랬는데, 그 피는 곧 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영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다스리는 천사를 드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사람이라 그 사람은 진박 저기 먼 곳에 갔다가 땅속에다 묻거나 또는 그 진 밖에도 제물을, 속죄 제물을 불사르는 처소가 있어. 거기다 갔다가 이렇게 불태우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육신에 있는 세상의 영을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짐승의 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부님, 목사님한테 가르침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이렇게 말하면 기름 먹지 말라는 말이 신부님 가르침 받지 말라는 말이 또 이러고 따질까 하면서인데, 누구에게 어떤 말을 가르침 받으면 그게 어떤 영을 받는 거예요. 기름이란 건 영을 말하는 건데, 기름을 먹지 마라, 짐승 기름은 먹지 말아라 그 말은,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기도를 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보고 양심상 죽은 짐승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약성경에서 표현할 때. 그러니까 짐승의 기름을 먹지 말라, 짐승의 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 때로 말하자면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이 말씀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이 신약의 이제 사도행전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음행,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멀리 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세상적으로도 뭐 안식일 교인들 저 선지국 먹으면 큰일 난다고 이제 그래서 하는데, 뭐 선지국도 신선한 금방 잡은 깨끗한 피 같은 먹으면 좋지만, 뭐 그게 이제 피라는 건 금방 썩는 우려가 많으니까 뭐 비위생적인 수가 있으니까 이제 뭐 조심하는 거야 좋겠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마셔야 돼. 다 밖에 있는 어떤 식물로 말한 것은 영적 사실을, 가르침을 어떤 사람에게 뭘 가르침 받을 거냐라는 걸 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베드로가 짐승 잡아먹는다 해가지고 무슨 뭐 사자 잡아먹고 호랭이 잡아먹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 이것은 모두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희생으로 드릴 수 있는 생축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방 죄인들은 부정한 짐승들로 상징이 됐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성경을 말할 때, 성경 읽을 때는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음행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 그러면 음행을 하라 해도 된다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음행의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주님과 세상을, 주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주님 자신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상태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가면서 주님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영혼의 상태를 행음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더기 하려면 기름 걷어내고 콩팥 걷어내고 강꺼풀 걷어내고 미력을 꼬랑지 잘라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말씀들에 대한 실제적인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욥기 인용한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려고 해요. 자,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